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사람 편에서 자기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지요. 영적인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으니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앙 안에서 실족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곧 상대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체험도 있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문제이지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거나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또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지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다음으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은 악한 영들의 밥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러 가족과 자손들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지요. 선천적인 장애, 알코올 중독, 정신 이상, 우울증, 자살,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영적으로 해방을 많이 받아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저주의 끈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고 실제로 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곧 자신이나 가족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부지런히 쌓아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자신이 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악한 끈도 끊어지는 것이고요. 왜? 내가 영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정식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따라다닐 수도 없고 해방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힘센 천사가 와서 영으로 들어가면 더 천사가 육에 있을 때보다 더 힘센 천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온영은 더 힘센 천사, 그래서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악한 무리가 어둠이 따라다닐 수 없고 해방할 수도 없고 미혹할 수도 없다. 미혹받지도 않으니까. 미혹해봐야 받지도 않으니까 아예 미혹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수마귀와 또 악한 끈도 끊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 내가 남편 때문에 병드는 것이고, 어떤 때는 아내 때문에 병드는 것이고,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끈과 연결돼서 상대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럴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갈 수 있고 자녀에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육적인 우상 숭배 외에도 영적인 우상 숭배가 있다 했습니다. 자녀나 남편 혹은 물질 등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영적인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 중심에서 믿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신 말씀대로 육적인 우상도 영적인 우상도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진실 자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요 원수 마귀 사단의 속성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해치는 거짓말까지도 지어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말을 가감하기도 하지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거짓말들을 한다 해서 그로 인해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라면 거짓된 속성은 홀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 좋아하시는 분, 농 버려야 됩니다. 이 농담 버려야 돼요. 그게 말에 참 재밌게 하고 상대도 웃기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주 안에서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실이 아니니까. 농은 진실이 아니니까. 내가 거짓 속에 살기 때문에 결국은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또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대화 말 속에 보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도 비유대로 쉽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상유한데 맛있는 반찬이 좀 이렇게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근데 와서 누가 그 여러 번 집어 먹었어요. 나중에 대화가 그래. 아니 누가 그냥 맛있는 것만 다 먹어버렸다고. 분명히 남아 있는데 양만 좀 줄였지 남아 있는데 다 먹어버렸다. 과자도 뭐 또 있어 먹으면 분명히 남아 있는데 다 먹어버렸다. 그럼 이렇게 거짓말이 습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늘 거짓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도. 거짓말이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너무 거짓말이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 한지를. 나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진실로 거짓이 아닌 참말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결로 들어가고 그래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잘못된 건 뜯어 고쳐야죠. 정도를 걷지 않고 타협하는 거, 동문서답하는 거, 외식하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 거짓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임의로 어기거나 한 번 마음에 정한 것을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할 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말이에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는 말을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그거란 거 아세요? 옛날부터 내가 자식을 놓고 아니 뭘 놓고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응답 못 받는가? 왜 당장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받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는가? 내 중심에 그런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이 정말 내 중심이 선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왜 응답을 못 받았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할 중심이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도 거짓말을 하는 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구원받지를 못한다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의 저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인데도 명심하지 못하는지, 왜 어기는지, 반대로 가는지 진리와 이런 거짓들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려움 없이 거짓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속일 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권능으로 보장받는 하나님의 종을 속임으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 혼이 떠났단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영이 떠났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이 떠났다면 그건 구원받은 영혼을 말하고요. 혼이 떠났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이 떠난 경우가 있죠. 그러나 혼이 떠난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권능의 종을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하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에서 권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라 이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가 증명해요. 그런데도 이걸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건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죠.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되고 계명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지 않는 분들, 초신자 빼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말씀 6개월 이상 1년 이상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 사귐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 외에도 곳곳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의 악 속에서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며 거짓말하는 것이니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귀의 역사를 하고 성령 회방, 모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술객, 행음자, 우상, 숭배자 등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마치고 9절에서는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지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 7 대접과 7 재앙이 언급된 것은 앞으로 재앙이 또 남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7년 환란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앙 중에 7 대접에서 부어진 7 재앙이 있었지요. 이 재앙들을 수행했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사는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지요. 어린 양이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혹 궁금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을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했지요. 이는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또 아내란 품 안에 혹은 가까이 거함으로 서로 의지가 되어 외로움도 달래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이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신부이자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집입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 마련된 집들은 주인이 될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요. 각자가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게 됩니다. 취향대로 또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척척 맞춰 서비스가 제공되지요. 어디가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천국이라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신부가 신랑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해도 새 예루살렘의 집이 그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세토록 사는 나의 거할 집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마련된 집들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야 알맹이가 채워지고 참된 가치가 있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지요. 이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의미와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말이 있어야 그 짝을 이루어 하나의 완전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아내, 남편 하면 바늘과 실이라고도 하대요. 실이 없으면 바늘이 뭐 필요 있습니까? 바늘이 없으면 실이 뭐 하죠? 실과 바늘, 짝을 이루어 자기 구실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도 영적인 의미의 짝이 있는데 그 짝은 곧 어린 양,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상징하는 성입니다. 또 천국의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이름 지은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라 했지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흠없는 양, 곧 1년 된 순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또한 이처럼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과 율법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한 새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과 율법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한 새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하나의 짝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해 밝게 듣고 배워도,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아도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율법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율법을 들어야 되겠죠. 들어서 알아야, 그 법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오가 아니라 율법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의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퀴즈대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많이 암송한다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내가 의인이 되어집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하면 이제 알면은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보아야 되고, 그런 다음 듣고 보아서 알면 이제 행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의인이란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정령이 아버지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결코 이러한 둘째 사망이 이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철저히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